랍비가 어느 날 아내에게 맛있는 것을 사달라고 부탁했다. 그랬더니 아내는 시장에서 혀를 사왔다. 며칠 후 랍비는 다시 아내에게 오늘은 좀 더 싼 것을 먹고 싶다고 부탁했다. 그랬더니 아내는 이번에도 또 혀를 사왔다. 랍비는 그 이유를 물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고 해도 혀를 사오고 싼 것을 먹고 싶다고 해도 왜 똑같은 혀를 사왔소?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다. 혈안 아주 좋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나쁘기 시작하면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랍비는 사람들을 위해 만찬을 베풀었다. 소의 혀와 양의 혀로 만든 맛있는 요리가 나왔는데 그 중에는 딱딱한 혀와 부드러운 혀가 있었다. 사람들은 다투어 부드러운 혀만을 골라 먹으려 했다.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말했다. 언제나 혀를 부드럽게 간직해야 한다. 부드러운 혀를 가진 사람은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된다. 반대로 딱딱한 혀를 가진 사람은 남을 화나게 하거나 싸움과 불화를 가져올 것이다. 혀는 마음의 붓이다. 사람들은 살면서 실수를 많이 저지른다. 만일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참으로 온전한 사람이다. 말은 누구든지 길들이려고 한다면 마음먹은 대로 길들일 수 있다. 큰 배를 보아라. 아무리 배가 크고 거센 바람에 밀려도 항해사는 작은 키 하나로 배를 능히 조종하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배를 몰고 갈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혀도 매우 작은 지체에 불과하지만 엄청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아주 작은 불씨가 거대한 숲을 다 태워버릴 수도 있다. 혀 역시 불이다. 악으로 가득 찬 불법의 세계다. 비록 혀가 우리 몸의 작은 지체에 불과하지만 진실로 혀는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질러 삶을 망쳐놓고 결국에는 혀 자체도 지옥불에 타버리고 만다. 온갖 종류의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이나 바다의 생물들은 다 길들여질 수 있어서 사람에 의해 길들여왔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참으로 사람의 혀는 도무지 지칠 줄 모르는 악이요. 사람을 죽이는 치명적인 도구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이 혀로 좋은 말을 하기도 하고 나쁜 말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같은 혀에서 칭찬도 나오고 악담도 나온다. 샘이 한 구멍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있겠는가? 부디 혀를 다스려 지혜 있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어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착하고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사람의 모든 기관은 마음에 의해 좌우된다. 마음은 보고 듣고 걷고 서고 굳어지고 부드러워지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두려워하고 거만해지고 설득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사색하고 반성한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현인이란 자신의 감정을 누르는 사람이다. 강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강한 사람이란 자신의 감정을 누르는 사람이다. 풍족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풍족한 사람이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남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남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다. 사람이 존경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지성을 갖추고 있으면 존경받을 수 있다. 지성이 모자란다면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돈이 없더라도 착한 아내를 가지고 있으면 결점을 숨길 수가 있다. 착한 아내가 없다면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켜야 한다. 만약 침묵을 지키지 못한다면 바보들과 함께 있어야 존경을 받을 수 있다. 물고기는 물이 없어지면 죽고 사람은 예의가 없어지면 죽는다. 남자에게 일어나는 7번의 변화가 있다. 1살 때는 임금님이다. 모든 사람이 모여 임금님을 받들 듯 달래주기도 하고 기분을 맞춰준다. 2살 때는 돼지다. 깨끗한 곳 더러운 곳 가리지 않고 마구 비비고 다닌다. 10살 때는 새끼 양이다.
웃고 떠들어대며 여기저기 뛰어다닌다. 18살 때는 말이다. 다 자라서 힘을 뽐내고 싶어 한다. 결혼하면 당나귀가 된다.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리며 걸어가야 한다. 중년은 개가 된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호의를 구걸한다. 노년은 원숭이가 된다. 어린애 같아지지만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노인은 자기가 다시 젊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젊은이는 자기가 나이를 먹는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자신의 직위를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애쓰는 인간은 자신의 인격에 상처를 입히는 인간이다. 당신 주위에 뛰어난 인물이 없다면 당신 자신이 뛰어난 인물이 되어야 한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지 않고서 남을 판단하지 마라. 배우려 하는 사람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인내력이 없는 사람은 남을 가르칠 수 없다. 내가 나를 위해 일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위해 일하겠는가? 지금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언제 할 수 있겠는가?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자신의 일만을 생각하는 인간은 자기 자신이 될 자격조차 없다. 여우 한 마리가 포도밭 주위를 돌며 어떻게 해서든 그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러나 울타리가 있어서 도무지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할까 생각한 끝에 여우는 사흘 동안 굶어 몸을 홀쭉하게 한 뒤에야 가까스로 울타리 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 포도밭에 들어간 여우는 맛있는 포도를 마음껏 따먹었다. 그런데 막상 포도밭에서 나오려 하니 몸이 통통해져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여우는 다시 사흘 동안 굶어 몸을 홀쭉하게 한 다음에야 간신히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 여우는 이렇게 한탄했다. 배가 고프기는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마찬가지로구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다. 사람은 누구나 알몸으로 태어났다가 알몸으로 돌아가게 마련이다. 사람은 죽으면 가족과 부귀와 선행을 이 세상에 남긴다. 그중 선행 이외의 것은 그리 대단한 것이 못 된다. 촛불은 뒤에 들고 있어서는 소용이 없다. 이 세상 최초의 인간은 빵 하나를 만들어 먹기 위해 엄청 많은 수고를 해야 했다.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수확하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반죽하고 굽는다. 적어도 15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돈만 내면 빵집에서 만들어 놓은 빵을 살 수 있다. 옛날에는 혼자 해야 했던 많은 일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빵을 먹을 때에는 많은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세상 최초의 인간은 자기 몸에 걸친 옷 하나를 만들기 위해 엄청 많은 수고를 해야 했다. 그래서 양을 키우고 털을 깎고 그 털로 실을 만들고 옷감을 짜고 그것을 다시 꿰매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돈만 내면 옷가게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살 수 있다. 옛날에는 혼자 해야 했던 많은 일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옷을 입을 때에는 많은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비바람을 막아주고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는 집을 보라. 많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는 이렇게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세상의 많은 분야에서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